오늘은 사순절기에 맞이하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며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힘들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거룩한 목적을 알게 하시며 살아가는 기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질병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재난이 있을 때에는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함의 성도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사 하나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지심으로 저희들을 어둠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슬픔과 아픔을 영의 기쁨으로 우리들의 절망을 희망과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고 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도 되게 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만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납하여 주신 주님, 코로나19와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분열된 곳에 진정한 화해와 사랑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성암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사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쓰임받게 하셨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온종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주님 중심으로 성암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와 간증이 이 세상 끝까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귀한 사랑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식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낙오되지 않고 들어가는 성함의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육신과 영의 강건함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의 은사를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암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다 찾으십시오. 누가복음서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살벌하고 또 불안한 시간을 보내지만 또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는 이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 빕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 빕니다.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언제나 이 봄과 함께 찾아오죠. 얼었던 대지가 녹고 이 생명이 소생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을 우리는 사순절로 보내죠. 우리 믿음이 소생하고 또 싹을 틔우고 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께 다가서게 될 때 이런 참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박두진 시인은 비록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신비한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뵙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므로 주님을 뵙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진리의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으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해서 좀 평소와 다르게 기도도 좀 하려고 하고 또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마음먹은 것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색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잘 구별하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낯설고 서먹서먹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 박두진 선생은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 안에 있었고 또 주님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멀리 바라보고 이 주위를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또는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할 말을 미리 생각해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신비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그리스도를 열렬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은 나를 바라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런 기도를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지금 저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지금 저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사순절은 하늘이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린 시간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의 절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고 또 하늘의 사랑과 복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서 서 있었습니다. 그도 그 줄의 뒤편에 서면서 무슨 줄인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금 하늘에 올라온 사람들을 면담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 내가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일일이 물어보십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대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자기 차례가 오면 슬그머니 뒤로 다시 가서 대답할 말을 궁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차례가 왔죠.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세상에서 내가 한 일이 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만한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어? 한번 차근히 생각해 봐.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길에 놓여 있던 돌멩이를 치운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는 울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살아가죠.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쩔쩔매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시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가 박아서 선생은 한 소설에서 주인공인 여성의 어린 시절부터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평생을 소개하는데 그 주인공이 늙어서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주인공이 마지막 순간에 바라보았던 것은 훗날 자기 남편이 된 종의 아들이 씩씩하게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의 모습이나 어떤 풍경이나 내가 한 일, 그게 어떤 게 될까요? 지난 주간에 한 TV에서 이호령 선생을 회고하는 특집을 방송했었는데 그분은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울면서 왔지만 세상을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웃으면서 마치는 게 어떤가?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만일 마지막 순간을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았다는 한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서에만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앞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불의의 사고와 거기에 관계되어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뒷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배경으로 해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1절부터 5절까지 앞부분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불상사를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만 빌라도 총독에게 죽임을 당한 일입니다. 빌라도 총독의 잔혹한 성격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는 로마가 보낸 총독이니까 그에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하찮고 또 그가 어떤 이유로든지 몇 사람쯤 죽이는 일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무슨 핑계를 대면서 그런 일을 하면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 실로암 못 근처에 있었던 예기치 못한 사고죠. 아마 그 실로암 연못에서는 높은 망대가 있었던 모양인데 갑자기 그 망대가 무너졌고 무려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단지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게 그들에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총독에 의해서 갑자기 희생을 당했다든지 또는 사고가 나가서 우리가 희생을 당하든지 하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총독의 칼에 죽었든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었든 손쓸 틈도 없이 죽음을 당한 것인데 그들은 이런 죽음을 단지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했던 모양이죠. 더욱이 그들이 이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들하고는 다르게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이런 불상사에서 아주 자유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전쟁에 휘말려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많은 피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이지만 마치 실로암 탑이 무너지듯이 오늘날에도 예기치 못했던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떠한가요? 물론 그들을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사건에 또는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때 우리들은 한편으로 그들을 안타까워하지만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오늘 아침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또 포악한 지도자들을 만나서 또 때로는 불운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또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 혹시 우리가 잠시라도 내가 그들보다 의롭고 또 그들보다 더 잘 살아서 그런 불행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죽음 앞에 설 때마다 인간이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럴듯하게 보이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또 우리들의 꿈이나 우리들의 의지라는 게 지도자나 시대를 잘못 만나면 그건 이룰 수가 없는 꿈이 되고 말죠. 실로암 망대가 내가 지나가는 그 시간에 무너질 줄 알고 미리 피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보다는 이렇게 나와는 상관없는 것에 의해서 더 많이 영향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이 회개하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 또 죽음은 죄인이나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찾아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항상 자신의 죽음을 앞에 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건 앞길이 창창하고 멀쩡한 우리가 항상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어령 선생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소개해 보면 그분은 이 암에 걸리면서 삶과 죽음이 손등과 손바닥처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죽음을 잘 받아들인다면 이 죽음이란 삶을 더 농밀하게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죽음이 있기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정말 가치 있고 후회 없이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다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그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도 대답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선 세대를 살았던 분들의 죽음이나 오늘 이야기처럼 갑자기 찾아온 미처 준비되지 못한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도 하죠. 우리는 그 시간을 앞에 두고 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슨 말씀을 드릴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죠.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찾아와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벌써 3년째 이런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곧 죽을 운명인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가 없다면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무화과 나무는 1년 더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예수님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비슷한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조금 얘기를 바꿨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종려나무가 있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던 나무의 왕이 그 종려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종려나무가 왕에게 사정을 합니다.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나무의 왕은 이제까지 열매가 없다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종려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을 살피는데 참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없이 오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읽을 수도 있겠죠.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더 기다리지 못하고 찍어버리겠다는 이 포도원 주인은 너무 성격이 급하고 지나치게 성과만 강조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이런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면 어디 주눅이 들어서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과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내 직장의 상사나 사장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엔 우리의 오늘과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신비가 감추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주인이 참 냉정하고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 이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참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 있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이게 참 중요한 생각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심겨 있다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어쩌면 그냥 경치를 위해서 장식품처럼 심어 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포도나무가 중요한 거지 이 포도원에서 그 무화과 나무 하나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맺겠습니까? 옛날에 그 친구들하고 골목에서 놀 때 그 깍두기라는 게 있었죠. 이 짝이 잘 맞지 않을 때 내 편이 되어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상대편으로 가도 걱정이 없는 친구를 야 너 깍두기 해라.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무화과 나무는 그 깍두기처럼 별거 아닌 존재인 거죠. 무화과 나무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겠죠. 난 별거 아니야. 포도원인데 포도가 중요한 거지 포도나무가 중요하지 누가 나를 거들떠 보기라도 할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포도원이니까 포도나무가 참 중요하지만 주인은 그렇다고 해서 이 무화과 나무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지 3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또 오늘도 다시 찾아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올해는 열매가 있는지 천천히 살펴봅니다. 이건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구나. 비록 포도원이지만 무화과 나무에게도 기대를 걸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을 떠오르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신세가 마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지중해의 저 반대편 끝에 자리한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갖 고통을 겪는 민족은 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시 세상에서 소수자고 변방에 있고 또 사람들에게 섞이지 못하는 위톨바기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주변 사람들이 자주 찾아보지도 않고 별 기대도 하지 않는 아주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주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저 무화과 나무야 뭐 열매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포도원 주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엄하고 열매만 찾으려고 하고 차가운 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하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이미 3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 남들은 그냥 무시할 이 나무를 지켜보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 포도원지기도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시대에 있었던 그 종려나무 얘기 속에는 이 포도원지기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엔 이 포도원지기가 등장하죠.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그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일도 엄청 바빴을 텐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도 좋고 오히려 없으면 그는 더 편안할 텐데 하지만 그는 그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감히 주인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주인님, 한 해만 참아주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올해는 정말 열심히 이 나무를 돌보겠습니다. 거름도 더 많이 주고 더 자주 찾아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무 하나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포도원 지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걸음을 듬뿍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기에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때 우리는 정말 멋진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냥 두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향해서 실망하고 이제는 저 사람은 끝장났어 그렇게 단정할 때 주님은 올해는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도록 나를 잘 다듬어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돌보심과 은혜 속에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이 빌라도 총독에게 희생을 당했을 사람이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인데 또 실로암 망대에 깔려서 죽었던 사람이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것인데 나는 덤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면 벌써 열매가 없어서 찢겨져 버렸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 덤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나에게 무엇인가 기대하시고 내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치 이 덤으로 주어진 시간처럼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또 매일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또 좋은 열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음 한 번만 잘못 먹기만 하면 또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기만 해도 금방 목숨을 잃어버리는 약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바라보아 주시고 얼마나 소중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살펴주시는지 다시금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 때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여전히 낯설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기대와 사랑과 기다림과 또 하나님의 그 넓고 풍성한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으로 보자면 벌써 열매가 없어서 벌을 받았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유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열매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이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좋은 계절 주시고 또 귀한 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것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자신도 온전히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정성의 예물과 저희 자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잘 사용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멋지게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기름진 열매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일터와 저희들의 직업에 복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 주님 아십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마다 언제나 밝은 얼굴로 비추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실망하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디 있든지 항상 사랑으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광고 말씀 잘 보십시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와 경건 또 사랑의 실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두 주간은
우리 사순절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교회 예배당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영상을 제공해서 같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4월 4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동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연간 계획표를 잘 정리해서 안내석에 놓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일들은 잘 할 수가 없고 또 기본적인 일들, 또 헌신 예배라든지 우리 교회 학교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을 일단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또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기획위원회 11시 30분 공동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과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